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영으로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옥희 사모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염려와 두려운 마음으로 늘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련아,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는 걸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을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신 하나님께 앞으로의 여정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세부로 들어와야 할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늘길도 하루빨리 열리게 하셔서 일상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배고파하는 자들을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에게도 부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터널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안정되어야 국민이 안정됩니다. 이 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이 힘들 때나 아파할 때 안아줄 수 있는 거룩한 영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시간이 되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영이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지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에 목사님들의 그 모임이 있어서 함께 교제하는 중에 또 아픈 소식, 슬픈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개그우먼 박지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모친과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어떤 진솔한 의록이나 또는 선행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추모의 물결도 이어졌었습니다.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라야 그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는 법인데 사실 본인이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남들에게는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죽음이 더 슬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박지선의 비보를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지선이가 오버랩이 되면서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지선아 사랑의 책을 낸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23살 꽃다운 나이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을 때인데 음주 운전자가 낸 큰 교통사고로 그 차가 불타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반신과 허벅지까지 모든 살이 녹아내리는 그런 전례 없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붕대에 이렇게 삼해져 있을 때 나중에 성형하고 나면 또 학교도 갈 수 있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붕대를 벗고 거울을 보는 순간 흉측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교회를 갈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그녀가 식사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억지로 한 술 한 술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딸의 입에 밥을 넣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살을 입히시고 힘줄과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이 밥이 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예수님께서 과연 나처럼 이런 화상의 고통을 아실까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선아, 네가 느꼈던 그 살의 찢김과 찔림,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으로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이 다 닦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어떤 고통도 안아주시는 진짜 사랑과 위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그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에
미국 유학을 떠나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 석사 학위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참 인간 성리도 이런 성리가 없습니다. 생의 의지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꿋꿋이 딛고 일어서서 지금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이 자매, 이 지선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 89세의 노구의 몸으로 이 감옥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은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고통이 자살을 해서라도 면하고 싶을 정도로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고통이 그 개그우먼 박지선이나 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의 것과 견줄 정도로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집단의 정신적인 지주요 영적인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영원 불사의 생명을 누릴 것 같던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자를 참 목자라 믿으면서 지상 천국을 꿈꾸는 이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할 줄로 압니다. 자살은 힘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최적의 도피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천하보다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지선 교수는 정말 인간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큰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홍해의 위기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오랜 기간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걷는 자들입니다. 홍해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그 길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는 길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서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것,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만인 앞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홍해의 사건과 신약의 세례는 서로 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그들이 체험했던 기쁨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한없이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은 장사되었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홍해를 걷는 기쁨, 그런 감격과 환희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홍해를 가르면서 이 홍해를 건너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양쪽으로 물벽이 사여지고 그곳에 길이 생길 때에 그 길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불신앙, 이런 의심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 물이 갑자기 덮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시종 그 홍해를 건너갈 끝까지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의심하면서 그렇게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신앙이 내 발목을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떤 신분으로 변화시키셨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미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신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야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모래밭은 아닙니다. 목축이 약간 가능한 좀 황량한 벌판입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기 때문에 낮에는 더위가 심하고 밤에는 또 온도가 내려가서 추위가 심한, 참 사람이 오랫동안 생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참 홍해를 체험한 그 기분에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걸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광야길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 백성들은 점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없는 광야로 그들이 걸어갈 때에 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런 고생을 위해서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나왔던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을 인도하실 때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참 많은 학문을 익히고 또 그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40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의 삶이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의 생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수단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악하고 무가치한가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더 실감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집 앞을 산책하면서 정말 덜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오히려 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홍해를 건너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요, 가장 지혜로우신 선생님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번데기에서 큰 몸집의 그 나비가 기어 나오려고 오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와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안달이 나서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급하게 가위를 가져와서 그 꼬치를 나오는 것을 쉽게 만들어 주려고 구멍을 조금 더 옆으로 더 넓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비가 쉽게 그 꼬치를 빠져나왔습니다. 아,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한 나비의 신세를 망쳐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구멍으로 좀 쉽게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것이 이 나비가 날아다닐 수 없는, 그 날개를 펴고 꽃과 꽃을 찾아다니면서 날아다닐 수 없는 그런 행복한 나비가 아니라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달싹동이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 과정, 그 긴 몸부림, 이것이 바로 행복한 나비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복을 위한 도피처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는 고난을 피하는 그런 지름길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기만 하고 어떤 고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나를 다듬으십니다. 나를 부서뜨리십니다. 다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런 뒤에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고난 앞에서 신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련은 마음의 때를 벗겨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가진 모세에게 한 나무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선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선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서서 마시지 못했던 물이 이제는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선맛을 주던 우리의 문제들이 단맛이 내는 그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무지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련의 연속인 광야 생활이지만 이 광야 가운데 우리의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같은 시련 뒤에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21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일은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몸에 배이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찬양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만든 영상이어서 그런지 끊임없이 틈만 나면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좋아하는 찬양이나 또는 찍은 사진이 있으면 제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한국의 좋은 경치들 좀 우리 세부 계시는 분들에게 소개할 겸 좋은 경치를 좀 사진을 촬영해서 한 30장 정도를 제 카톡에게 좋은 화질로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것으로 찬양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광야에서 의지할 것,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광야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저희 센터몰 4층에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처럼 많은 성도들이 참석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과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매주일 오전 10시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3 운동 1시간 기도하고 5가지 감사하고 3번의 웃음 매일 우리가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6시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꼭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더 친밀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있게 되어집니다. 필리핀 시간으로는 오후 7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8시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현장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좀 끝이 나서 하늘길이 열려서 성도들이 한국과 필리핀 사이를 이렇게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1월 22일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다양한 곡식이나 또는 채소나 열매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레마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바이올린 주자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이영원 형제, 세크리타트 학교에 지금 12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데 필리핀 전체에서 그 천체 물리 과학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상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 중에 탄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의 소식들을 많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만드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파송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미래와 또 희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